됐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요. 제목은 19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자,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면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이면 아들의 이름, 또 성령의 이름이면 성령의 이름이겠죠.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저 이름하고 다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창자, 석자시고 저는 배성호입니다. 그럼 제 아들의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이 되겠죠. 물론 이거 삼위일체는 아들은 아니지만 손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하자면. 그런데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볼 때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이 원래 그리스도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하자면요, 모세나 다윗이나 다 기름 부음 받은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 예수님이 있을 때 양편의 변화사상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가 딱 쓰잖아요.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엘리야도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면 모세나 또 엘리야나 또 다윗 이런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요. 그걸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낸다 할 때 그 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너희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낼 것이다.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누구냐? 그게 예수님이에요.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다윗에게는 내 집에 영원한 위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내 자손 중에.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나 그러면 그 약속은 내 위로 영영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갈 때, 그래서 그리스도 바울은 그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갈 때는 어떻게 보면 구약 전 성경을 그 선지자들 안에서 이런 뜻이 돼요.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물론 거짓 선지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라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외식하는 자들, 그런 자들 안에서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 안에서, 모세와 율법 안에서, 또는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과 그들의 말씀 안에서,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 10장에 가면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을 펴보세요. 10장 1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모세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 이거는 이제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해요. 구름과 바다는 세례가 아니고 침례예요. 왜냐하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물 가운데로 걸어왔단 말이에요. 세례나 침례나 뭐가 맞냐 싸울 필요 없어요. 이것은 이제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이제 그 세례를 침례로 이제 그 침례를 세례로 바꾼 거예요. 원형은 침례가 맞고요. 그 침례도 모형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즉 성령 침례를, 물 침례는 그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성령으로 받는 침례를 모형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는 게 있고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모형이란 말이에요. 참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 마셨으며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돼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형이 예수, 그리스도의 원형이 누구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래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그 반석이 누구요? 예수님을,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또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예요. 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유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시니, 이렇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절대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며 또 모세와 같이 자기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또는 엘리야와 같은 뭐 이런 선지자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못 박혀서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예수를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절대로 이러한 일이 예수님께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 아멘. 그분이 모세와 또 다윗 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약속하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다?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모형. 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만나죠. 말씀이 육신이 되고 올 걸 이야기하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반석에서 나오시는 음료 그 말씀도 되고요. 또 그분이 말씀이 영으로 오시는 것도 되고요. 아멘. 요거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가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바울에게서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성경마다 각 것마다 조금씩 그 쓰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요.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보면 돼요. 마태복음 같으면은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천국 복음을 다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리고 기점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요걸 기점으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어쨌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마시고 있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은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누구를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따지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또 예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예수예요. 또 아들 의 이름도 예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도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나면 죄사함 받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 예수라는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우리가 침례는 몇 가지라 그랬죠. 첫째 회개라 그랬죠. 둘째 그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라. 그래서 침례는 회개 그 다음 그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 그의 이름. 세 번째 제자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 속에 그가 하는 거를 그게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 그것은 선한 양심이 살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찾아가는 거다. 이런 것 진리가 많이 나와 있죠. 그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예수는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며 또한 성령의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왜 성경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라고 했는가는 오늘날 작금 세계를 보면 너무나 그렇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는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렇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자, 요한복음은요, 이거 자체가요, 저 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택하심을 입은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상정하고 이거 글을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람한테 택하심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할 때 그거 하고요, 요한복음에서 말할 때 내게 주신 자들에게 가는 거 하고는요, 조금 그 시간과 공간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요한복음에서는 이미 예수님 믿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면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저 하늘의 성전에서 새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왕노릇하는 자들을 두고 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세상 중에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다고. 아버지 이름이 예수요.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래서 예수 뭐라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구라고? 이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딱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내가 17장 9절에는 요한복음,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가 뭐예요? 16장에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내가 네 안에 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뭐로 와요? 성령님으로, 거룩하게 하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네 안에 오신다. 또는 양자의 영,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약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로?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고.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켜나이다.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은 주의 이름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 그때 주 예수야. 주 예수. 예수는 주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그 주의 이름 예수. 아멘. 그 이름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느니라.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 가룟 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다. 근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것은 이제 가룟 유다가 성경을 응하게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게 예수라는 이름은 누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자기 백성. 아멘. 세상에서 불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라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신다고 했거든. 그게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 영접하는 자.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더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거는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 그건 조금 뒤로 가서. 그래서 자기 백성.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자기 백성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누구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거고 세상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돌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랑 안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이거 부르심과 택하심이라고 수없이 세상에서 불러갖고 그리스도 안에 돌아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휘장을 통과할 때 택하심을 입어가지고 그래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갈 때는 그리스도의 바울로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네가 내 안에 요한은 내가 네 안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자기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아버지 넘보죠. 내 안에 있어. 자기 백성이 된 거야. 내 안에 있어. 열매를 맺자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이를 깨끗하게 하시면 이게 택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게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버림이라고 그래요. 수없이 하게 됐잖아요. 그거는 우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한다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마음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그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한다 하는 말이 어디에서? 양심에서 말이에요. 양심에서 육체의 더러운 것. 그래서 할례는 마음이 하는데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해 버리면요 선한 양심 안에 물은 선한 양심이 찾아가는 거예요. 양심 살리갖고 그 다음에 휘장 그리스도의 몸으로 받는 침례 성령 침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자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하고 정과 욕심 못 받고 또 정사 것을 벗어버리고 마음에 할례 받는 건데 마음이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리고 어떤 사람이 벗었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면은 누구든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정과 의문의 선정수를 도말하고 정과 욕심 못 갖고 정사 것을 벗어버리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가리라.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고. 나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고 이야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말씀들이 하나의 전 성경의 하나의 진리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23절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이에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이라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 예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얼마나 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되는 권능을 그에게 주셨으니까. 근데 이 권능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 권세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내가 검정력을 해놨는데 요거는 dynamit가 아니고요. 엑수시아라 하는 거예요. 엑수시아. 엑수시아는 뭐냐면 재판권 또는 자유의 권세, 자유하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자의 권리.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은 예를 들어 어디 갔는데 저거는 로마 시민이고 저거는 노예예요. 노예가 아무리 힘이 세도요. 노예가 아무리 힘이 세도 노예는 노예예요. 마귀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그건 마귀일 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종이야. 근데 주인의 아들이 와가지고 종 보고 너 이거 해. 그러면 그 힘센 종이 그 아들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요거를 엑수시아, 권세라고 하는 게 권세. 디나미스는 물리적인 힘물도 디나미스. 그러니까 이 파워라고 쓰는 이 영어에 번역하는 파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엑수시아하고 그 다음에 디나미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할 때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근데 여기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 참 재밌어요. 요게 뭐냐면은 이게 영어로는 believe on his name이라고 되어 있어요. believe on his name. 그들과 그 이름과 believe on이라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요거 참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합하여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그들은 믿는 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은 그 이름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그 이름을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고 아들의 이름이고 성령의 이름이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이러잖아요. 성전에 탁 갔는데 그 안전병이 앉아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가 뭘 얻을까 했더니 이렇게 보니까 믿음 있는 거 보고 내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베드로가 이건 그 아들이 되는 능력이 엑수시아가 뭐냐면은 아들의 권능인데 그 이름을 준 거야.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줬단 말이야. 그 이해가 됐어요?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자가 이 땅에 왔는데 그분 이름을 예수라고 줬어. 왜? 그 아버지 이름 갖고 온 거야. 아버지 이름을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인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침례 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거야. 그 예수라는 이름 아버지의 이름이고 또 아들의 이름이고 또한 성령. 그래서 그 이름으로 침례를 줄 때 제사함 받는 거야. 회개하여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 회개가 그때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제사함 얻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는 거야. 왜? 성령의 이름이 예수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실 때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그 이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예수 주라 하시나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라 하시는 분,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예수가 주냐 가이사가 주냐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입으로 예수 그 입으로 누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이렇게. 아멘. 모든 이름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라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예수,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오직 예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자, 곧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엑수시아를, 권세를 일으켜야 돼요. 이 험정역 번역하시는 분이, 나도 이분 설교도 조금 들어봤는데 참 이 바른 신앙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뭐 다 100% 이분의 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요 권능은 권세라고 하는 것이 조금 많고, 요거는 의미를 우리가 이거 글자 단어에다가 막 이렇게 의미하지 마세요.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 돼요. 헬라에는 엑수시아, 디나미스가 이렇게 다른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번역하려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엑수시아하고 디나미스라는 단어가 구분이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을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금방 설명해. 종이 아무리 힘이 세도 그건 종이야. 그 파워가 막 천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그 천사는 종이에요. 부리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그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에요. 죽으심과 부활,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렵다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셨다.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의 영생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영생은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룩한 생명으로 들어오는, 그리고 영생은 가만히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고,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아들의 영으로 또 거룩하게 하시는 영으로 또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을,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믿기만 하면 되지. 뭐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믿고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에요. 그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그 아들의 영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양자의 영, 거룩하게 하시는 영, 성령. 그래서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 근데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님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도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죠. 말씀이 육신의 그리스도죠. 또 말씀이 영으로 오시는 것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 로고스도 그리스도고 또 그 영도 그리스도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는 성령님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할 때는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고 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 때도 성령님도, 성령의 이름도 예수예요. 그 아들의 이름도 예수지만 성령의 이름도 예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이름도 성 거룩하게 하시는 영, 그분의 이름도 예수야.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예수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답답합니다. 이런 거 보면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존귀를 받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존귀는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고 안산홍이 알죠? 인시 뭐라 하냐면 안산홍이 죽었는데 안산홍이 다시 온대. 근데 안산홍이 아버지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예수지 안산홍이 아니에요? 이만희는 성령의 이름이 이만희래. 성령의 이름이 이만희라 그런다니까 지금. 왜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자들은 이 영지주의자들의 물질은 부정한 것으로 봐요. 또 육체나 세상의 물체나 이런 게 다 부정한 것으로 보고요. 영은 거룩한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은 육체는 부정한 것으로 보고 영은 거룩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라는 육체를 가진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그리스도는 육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영지주의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어떻게 육체가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영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모든 이단들이 교주들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만이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안에 들어갔다. 그리스도가 영이죠. 그리고 예수가 죽으니까 그 그리스도가 떠나가가지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떠나가가지고 누구한테 갔다고? 저기 이만희한테 왔다는 거예요. 이만희를 지금 이만희가 성령이래.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요. 성령의 이름이 예수가 되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안 그러면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동방번개 적어도 지가 성령이라고 그러고 안사몽이는 지가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래 하나님이 다 그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이 누구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수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말씀이 그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에요. 이거 똑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케티즘이라고 가현실이라고 해요. 영이 그거는 육체가 아니고 육체로 보이는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자들은.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내가 수업 시간에 해줬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인가요? 그런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가시는 분이라고. 소마티코스라 소마 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소마티코스. 아멘. 근데 그 소마는 이런 혈과 육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은 이 모든 신성의 충만이 정과 욕심이 없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검으로 표시했단 말이에요. 검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래서 시띠 나무가 시띠 나무가 저 가면은요, 시띠 나무가요. 아주 볼보다 아카시아 나무인가 그 시띠 나무가 이 광야에 가면 삐쩍 말라가 이래가지고 삐뚤삐뚤 이거 근데 뭐 제목으로도 못 씁니다. 제목으로도 못 쓰고요. 땔감으로도 못 써요. 그거 왜냐하면은 그거 있잖아
찢어가 땔감으로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 땔감도 안 돼요. 그 나무는 정말 쓸모없는 나무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그 씨띠 나무를 갖다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을 다 입혔다고. 금을 입힌다고. 바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금은 하나님의 본체. 그걸 금이라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왜 금이라는 그 보석이 금은 이제 입안에 이렇게 넣어놔도 이거 안 변합니다. 산소하고 결합을 안 해요. 산화를 안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녹이 안 쓰러요. 녹이. 흠이 없단 말이에요. 금이 녹 쓰는 거 봤어요? 흠 없이라 그러잖아요. 흠 없이. 흠 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도. 그래서 이제 금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금을, 물질 중에 금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것은 금은 산소와 결합을 하는 녹이 안 쓰러요. 변하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천년 만년 가도 안 변합니다.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금 이빨 있지만 이빨 해가 있는데요. 금리는. 근데 다른 거는 해가 넣으면 안 돼요. 뭐 녹이 쓸 거여가지고. 뭐 텅스텐 녹 안 쓸게 했는데 그런 걸 하지. 금으로 해. 금으로. 그럼 여러분 보석 살 때도요. 뭐 있잖아요. 뭐 호박 뭐 이런 거 있죠. 진주 이런 거는요. 물론 진주는 성경에는 값진 진주라고 하는 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진주 아니에요. 만나요. 만나. 그게 만나고 진주 예수님 상징하는 거예요. 그것은 조개가 이물질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속에서 그것을 다 품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뜻도 있지만 어쨌든 금은 가격이 안 변해요. 이해가 됐어요? 다른 거는 지금 사가지고 팔 때 가격이 다 떨어져요. 금은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들 뭐 할 때 뭐 다른 거 하지 말고요. 만약에 예물을 하면 금으로 해요. 이 성경에 금 같은 금으로 불러 연단하여 없어요. 금보다 더 간 믿음이라고 하죠. 변치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 갑자기 뭔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점점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라고. 근데 그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고. 근데 그것은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영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이 아니에요. 이해가 됐어요? 모든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싸움나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싸움나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알기가 힘들어요. 요한일서 그렇게 하나님은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래놓고 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냐면 그렇게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다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딱 두 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그렇게 예수라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셨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사람이야. 근데 그리스도가 영으로 왔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않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지 않는 거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자란 말이에요. 영은 거룩한 거, 물질은 또 육체는 부정한 거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그거 영지주의자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시인하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 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인데 예수는 육체고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문선명이 같은 것들은 예수가 그 구원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선명이요. 구원 그리스도라고. 그래 놓고는 성경을 딱 제끼고 다른 천도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다? 통일교의 원리 강론이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이 이 구원의 유일한 책이 성경입니다. 66권 사도들과 선지자들 트락을 했죠. 우리가 이런 책을 읽고 자기들이 해설서를 쓸 수는 있어요. 뭐 루터 저작 로마서 서문에 대가 로마서 하실 때 그 정말 잘 적어놨어. 그런 것도 잘 적어놓고 뭐 야고보서 딜렌 보고 루터 저작서에 없어가지고 누가 가지고 그거 꼭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건 몇 번이나 봤는데 어쨌든 있잖아요.
뭐 기독교 강론 자기들이 보고 뭐 철학으로 썼던 뭐 그건 철학으로 쓴 책이에요. 어거스틴과 그 세네카의 철학이죠. 스토아 철학 가지고 쓴 성경을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뭐 또는 중세 뭐 번역해서 볼 수 있.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을 구원할 때 66권 갖고 구원합니다. 아멘? 이해가 됐어요? 그건 변덕에 지나지 않는 거라고 그런 것들은. 결국에 성령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이 성경 갖고 여러분 영혼을 구원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이제 육체에 속해 있을 때는, 사람에게 속해 있을 때는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그것도 당을 지가지고 진리를 쫓지 않고 당을 교파를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속한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 믿기는 믿는데 그래도 안에서 사람에게 속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교파주의자는 정말 싫어해요. 교파주의자들을. 왜냐하면은 나는 장로교인이다. 나는 침례교인이다. 나는 순복음교인이다. 나는 성결교인이다. 죽어서 천국 갔는데 예수님 나는 장로교인인데 나는 침례교인인데 나는 성결교인인데 예수님이 여덟 지금 무슨 소리 하노? 그렇지 않겠어요? 그 교회하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는 오직 예수님은 오직 예수. 그리고 66권을 기본으로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 구원하실 때는 이 성경 갖고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갈 때는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안에 있을 때는요 그때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도 안에서 그래서 같이 배워야 돼요. 근데 그래도 안에 있는 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예를 들면 이 휘장을 통과하지 못한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막 자기가 그래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자유하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가 그래도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런 말들은. 그럼 누가 그렇게 됩니까? 누구든지 다 된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요. 이해가 됐어요? 누구든지 오직 예수 하면 이 그래도 안에서 택하여 그 사람 안에서 거룩하고 흠명하게 누구든지 다 돼요. 아멘. 오히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어린아이가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즉 예수님 말씀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이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잘했다 이거. 무슨 계명이?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계명 지키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지 말라, 뭐 소개치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 네가 참 잘했다. 그런데 닌 다 지켰다고 말하는데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영성, 네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못 가요. 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숨긴다 그랬거든.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재물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 사람이 부자 청년은 계명을 잘 지켰는데 뭐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을 때 뭐야? 한 가지가 아니라 그것이 한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수님 말씀에 천국 복음에 그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 물질도. 그렇게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거야. 너가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지는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6장에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땅에 쌓고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그 오직이라고 붙었어요.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며 땅에다 쌓아두면 종과 동록에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것이 도둑질해서 쌓아두어서 네 영혼에 종과 동록이 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네 영혼에 구멍을 뚫어요. 네가 네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왜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는 거야.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재물이 있는 곳. 이해가 돼요? 그래서 하늘에 마음이 천국에 마음이 있는 자는 천국에다 재물을 쌓아두고 땅에 마음이 있는 자는 땅에다 재물을 쌓아둔단 말이에요. 한준비 장로님 중국에서 처음에 한국에 맨날 오셨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는 근데 잘 때도 없고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뭐 이렇게 개인 집들 많이 짓단 말이에요. 그럼 집다가 아직 짓기도 전에 이렇게 나는 이렇게 공사 중에 있는 집에 밤에 그 가서 자고 또 가서 새벽에 그 일꾼들하고 일하고 이랬다. 그 양반이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장모님 그럼 집은 한국에 샀습니까? 안 샀대. 어디 샀는데? 중국에 샀대.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여기 안 살고 자식들이 있는 중국에 가서 산다. 그리고 집을 중국에다 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뭔 말이냐면은 잠시 잠깐 있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고 재물을 자기 재물을 전부 다 어디다 옮겨놨어요? 하늘에다 옮겨놨어. 그래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야. 아멘? 오직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이야. 말씀을 정확하게 봐야 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가 여자에 미쳤으면 여자에 돈 다 써.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옷에 미쳤으면 옷에도 돈 다 써. 뭐 다른 거에 먹는 데 미쳤으면 돈 먹는 거에 다 써버려. 이해가 됐어요? 사람은 그런 식이란 말이죠. 근데 땅에 쌓아두는 자는 땅에 마음이 있는 거고. 이게 부자 청년은 부자라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재물을 어떻게?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재물보다 하나님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숨기지 못하니라 말씀 하나 맞아. 눈은 몸에 덩굴이니. 근데 재물 말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면 재물이 어두면 몸은 어두운 거예요. 그 재물을 하늘에 안 쌓아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쓰지 않으면 그건 눈이 어두운 거야. 재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눈은 몸에 덩굴이니.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신앙생활 전반이 어두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의 나타내고 사람하고 어떤 관계에서 그렇게 재물을 쓰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기 누가 보면 12장이가 뭐 적은 무려 13장 23절 12장이구나 12장 23절 적은 무려 무서워 말라 12장 32절 아버지께서 그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바 탐이 없는 버문이니.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이게 앞에 31절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너희에게 되시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이거 천국 복음이에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바 담이 없는 보물이니 소유를 팔아 구제하란 말이에요. 아멘? 그럼 누가 시켜? 성령님이 시킵니다. 성령님이 시킬 때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씀 갖다 놓고 나가지고 구제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구제를 하면 돼요. 이걸 읽고 나서는 구제를 팔아. 이걸 가지고 야 너는 왜 소유를 팔아 구제하지 않냐고. 전부 바리새인 사기꾼들이 그거는 그렇게 말하는 게 성령님이 이건 네 마음에 말하는 거예요.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그럼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서 다 이렇게 해라. 그런데 어떤 인간이 와가지고 너는 왜 소유를 팔아 구제하지 않아? 그럼 사꾼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것들 전부 모세의 율법에 가는 사꾼이요? 사기꾼이요? 그러나 성령님이 네 마음속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는 이 말씀은 너 안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아멘. 그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들은 그래가지고 돈 끌어모아가지고 제 이름 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돈으로 자기 여유를 나타내는구나. 그럼 저끼리 돈 갖고 엄청나게 싸워요. 또. 같이 막 모이게 하다가 얼마나 막 저끼리 돈 갖고 막 싸워. 왜 저렇게 싸우지? 그 뒤가 돈 문제 있어요. 성령이 안 시키면 도와줘도 안 돼. 자기 여유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 어쨌든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하늘에 돈바 담이 없는 보물이다. 아멘. 거기는 도적이 갚아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신 걸 도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하실 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갑자기 좀 말이 이렇게 좀 옆으로 많이 물질로 갑자기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든 예수 그 이름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 이름 깨달아가지고 그 이름의 비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주의 이름 예수 그 이름과 합하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엑수시아를 주셨다.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